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성도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커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저희들의 완악함을 아시는 주여, 저희들이 언제나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언제나 죄악된 우리의 이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오늘도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 붙들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는 이 말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여 그렇게 하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이런 이유입니다. 종으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주여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조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죄악된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좀 베드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제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수제자, 참 으뜸되는 죄자다라고 말할 때에 아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 못하는, 참 예수님 그 옆에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리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참 그가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신앙 고백을 내어놓았던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고, 그것은 베드로의 그런 말이죠, 이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십자가 지셔야 할 그때에, 그 마지막 밤에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멀찍이 따라갔다.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그러한 말씀 하나하나를 적을 때에 다 의미를 넣는 것이죠. 이 멀찍이라는 말은 먼저는 이 거리상에 이 멀다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의 마음이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추운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야, 저 예수가 선지자라 하더니 자기의 앞날은 어찌 될 줄 몰랐는가 봐. 저렇게 지금 잡혀와 있지 않은가. 그때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들의 무리에 섞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계집종들 가운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이 대목에 대하여서 전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아니,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가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거기 붙잡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가 다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의 한평생에 이 사건은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베드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짐을 지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격려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염두에 두셨는지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을 또 하십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주님은 베드로가 평생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마음의 짐으로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3번으로 그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간 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그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성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하고 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3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때 꼭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을 꼭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처음부터 아마 마지막 그날까지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걸었던 그 바다 위를 베드로도 걸었습니다. 물론 그가 끝까지 믿음을 잡지 못하여 물에 빠지기는 하였으나 그가 분명히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5병여의 기적, 7병여의 기적, 그 많은 기적을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며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베드로가 나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3번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죄악된 육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하여서 이 사내들이 공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죽인 예수의 제자들 때문에 깝깝하다가 이거 뒤집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법정에 출두한 것이 아니라 잡혀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스피싱. 저도 요즘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담할 수 없죠, 사람이.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금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요즘 나온 수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에 말이죠, 우리나라에 사기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를 그냥 치지 않고 꼭 이 우리나라의 그 최고의 이 권력 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중앙정보부, 내가 중앙정보부에 누구를 아는데, 내가 안기부에 누구를 아는데, 지금도 말이죠, 국정원에 누구를 아는데, 또 심지어는 대통령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내가 그 대통령 가장 측근에 있는 누구를 잘 안다 하면서 지금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마 거기에서 착안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화를 받으면 서울중앙지검 어디에 있는 몇 부 형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모르게 당황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만만하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사법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71명이 의원으로 있는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종교, 사법, 더 뭐가 필요합니까? 어쩌면 절대 권력이란 말이죠. 이 절대 권력을 진 71명 앞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 말이죠, 신앙 논쟁을 한다, 그런 것은 말할 수 없는, 아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최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71명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이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마 그들을 살짝 뒷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저들은 어디 학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아예 없어요. 거의 공부와는 거의 상관없는, 그러니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일자 무식쟁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산헤드린 그 공의회 71명의 그 의원들 앞에서 말하는 그 자태가 예사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가지신 성경 사도행전 4장에 그 앞에 있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학문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그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가 조금도 기죽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복음, 부활의 복음을 그들 앞에서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공의회 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찬 것입니다.
야, 저 학문도 없는 자들이 왜 말을 저렇게 잘하느냐? 저 말이지, 갈릴리에 아주 촌뜨기 어부 출신 저들이 왜 저리 사람들이 담대하냐? 성전들 우리 문경시에도 보면 시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간혹 우리 문경에는 기독교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신년 기도회나 3.1절 기도회나 부활절 연합예배나 이럴 때 보면 시장님이 오십니다. 항상 시장님이 오시죠. 그때 보면 사람들이 그 시장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의를 보여야죠. 이 고작 작은 이 문경시의 시장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 앞에 선 베드로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시골 촌뜨기가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쥔 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보혜사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3년 계실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따뜻한 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들은 제대로 가장 노릇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로마 식민 지하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랬죠. 제가 선거 때문에 필리핀에 한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막 이런 골짜기 산 같은데 안에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나무로 대충 이렇게 말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막 원두막, 오두막 같은 걸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장한 남자들이 낮에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두 집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집이 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너무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일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낮에 거기서 빈둥대며 낮잠 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참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실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희망을 본 것이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1번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는 이 세상의 순리,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원리가 그들을 지배하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 70일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불쌍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참 진리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감히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까지 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학문도 없는 저 갈릴리 촌뜨기 어부 출신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대하게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 맞아, 저들은 옛날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지.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방법이 없네. 급박하여 그냥 겁을 좀 줘서 그냥 우리가 내보냈어요.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급박 어마어마한 거겠죠. 아마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이 권력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막겠다. 내가 우리의 이 최고의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한 번만 더 이 복음을 전하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사내들인 공의회라면 이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지금 71명의 말이죠. 그 절대 권력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먹을 듯이 너희들 한 번 더 이 예수 복음 전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명목은 가지고 있는데 삶이 이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여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 복음을 끝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 그들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만 우리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예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성령님께 붙들리기 위하여 애써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진 그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들이 그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부인하였던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당당히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복음 증거자로 선 이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애쓰고 성령님께 붙들리기 위하여 애쓰고 예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애써야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예수님으로 충만하자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은 참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오른쪽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고, 주여, 제가 더욱 예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